이 고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할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고 또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삶의 근거이고 우리 삶의 희망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듣고 알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말뜻 그대로 하면 헬라 원어의 유앙겔리온이라 해서 기쁜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우리가 복음을 바로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이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들어도 전혀 기쁨이 없고 이 복음이 세상 일에 무력하다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되고 참 그 복음 안에 있는 기쁨과 승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승리의 소식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기쁜 소식이었고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2장 37절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아주 기쁜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아주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었어. 뭔가 이 세상을 이길 어떤 그 권세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가 이를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그 첫 복음이 누가복음 4장 18절 15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기쁨을 찾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포로된 사람들이 해방을 누리게 되는 자유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면. 이렇듯 복음은 기쁨이고 자유고 해방이고 회복이고 자유고 생명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무엇이 이 기쁨과 승리를 가져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핵심이 무엇이길래 이런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복음과 십자가를 같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인간의 말의 지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고 수려한 문장인데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없는 그저 지혜로 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빠지면. 그래서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참 성경에 다른 복음을 쫓는 자는 정말 저주를 받겠다라고 한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가 없는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이 다른 복음을 즐깁니다. 십자가 빠진 복음.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빠지면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을 우리가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이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라는 그런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기쁨을 얻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참된 기쁨을 주는 복음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초당하시고 죽으신 일과 그 이후에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그런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마지막 말씀에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30절 말씀 받아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떠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의 헬라 원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값을 다 치루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노예를 사는 몸값이고 또 죽을 사람을 살리는 몸값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흉악한 죄인의 몸값을 치룰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몸값을 흠없고 점없으신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든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실 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망에 빠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를 씻는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기쁨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백성의 기쁨과 같습니다. 바로의 압제 아래 고통하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해방되지요. 그런데 그 해방될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의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허먹고 저물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라 했습니다. 6월절인데 출애굽기 1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범과 썸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피가 사망을 넘어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때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 노예의 장자까지 다 죽음에 처해지는데 이 사망 권세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나의 죄를 씻으시고 사망을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능력의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를 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합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정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안에 사유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였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믿어라,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라.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 씻음에 확신이 오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마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해결하신 말씀이에요. 28절에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은 사람이 겪는 영적, 정신적, 육신적 모든 그런 갈증에 대한 대변입니다. 그 타는 목마름,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갈증과 고통이 십자가에서 근원적으로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후에 그 갈증을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해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불행과 고통은 갈증이 있어요. 항상 무엇에 대한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물질이 채워지지 않으면 물질 때문에 불안합니다. 건강이 채워지지 않으면 건강 때문에 우리가 불안합니다. 앞길이 진로가 열리지 않으면 그 채워지지 않는 진로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증이 있다는 증거는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불행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갈증을 처음 받으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이 목마름이 해결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정말 갈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도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많은 세상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데 근본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받으면 그 갈증이 해소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께서 친히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말씀 안에서
갈증과 고통이 다 해결받고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길로 들어서면서 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이지요.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눈으로 보고서도 물을 얻지 못하니 단 사흘 만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찾았지만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지도자의 간구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했습니다. 쓴물이 변하여 달게 되는 나무입니다. 쓴물에 던져진 나무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모진 풍상 다 견뎌낸 나무입니다. 그 뿌리가 마라의 쓴물에 잇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쓴물을 마시고 자란 나무, 광야의 메마름과 추위와 더위, 쓴물을 빨아마시며 성체가 된 나무, 이제 그 나무가 다시 쓴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나무로 보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생명이 없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몸을 입으신 것만 해도 천하고 낮아지는 것인데 거기에다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그 십자가 쓴물을 빨아들인 마라의 그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무를 쓴물 가득한 이 세상에 던졌더니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모든 쓴물을 다 삼키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로 진행하다가 길이 매우 험하고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회개하지요. 뉘우칠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백성 살려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구리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여러분, 어떻게 구리뱀을 보면 삽니까? 그래서 구리뱀을 보면 산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고 미련한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것을 은혜로 정하신 것을 알고 믿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터무니없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보다 더 터무니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죽는다는 말이, 신이 죽는다는 말보다 터무니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말이,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입니까? 세상 신은 자기를 섬겨주는 백성을 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런 터무니없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만큼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립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구리뱀이 그런 의미입니다. 구리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리뱀이 달린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면은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주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를 바라본 적 살리라.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복음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신기한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징계 안에 우리의 평화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찔림 안에 우리의 허물이 사유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받은 그 상처를 인해서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참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참된 평강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세상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것처럼 이 터무니없는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고 은혜냐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치 광야에 세워진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단 것처럼 그 구리뱀을 바라본 적 살더라. 우리가 살게 되는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 이뤘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 신앙을 가져야 십자가를 복음으로 아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만 십자가를 볼 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원래 십자가형은 로마에 대한 반역자들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자는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반역자들에게 무슨 장례를 치러줍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아 두거나 골짜기에 던져두어서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만큼 경멸과 저주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자를 거두어서 장례를 지낸다는 것은 때로는 반역자로 오인받아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것도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의 장사를 지냅니다. 부유한 자, 명망 있고 존귀한 자의 영예로운 장례를 치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흉악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예수님을 존귀한 자로서 장례를 지내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만큼 이 두 사람이 위험에 처하지면서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전에는 그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아니었어요.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39절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이목이 들어와서 밤에 가만히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복음이 부끄럽고 예수님이 부끄러웠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 옳고 바른 말씀인 것 같은데 나의 구주로 믿기는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는 한데 예수님 때문에 당할 불이익과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는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 활동하실 때에는 위축되어 있더니만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 채 하면 큰 해를 받을 수 있는 이때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서 예수님을 명예롭게 장례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지금까지 미심쩍어하던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생각하던 구원자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목도하게 된 순간에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신기한 능력이지요. 십자가를 바라보니 믿음이 온전해졌습니다.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 눈치 살피던 믿음에서 주님이라면 목숨 걸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담대한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로마서 5장 9절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 복음 로마서 1장 16절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참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제대로 믿어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며 순교할 각오까지 할 정도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 때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에요. 니고데모 같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부자가 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믿음이 연약해진 상태였지만은 이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서도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된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구나. 하셨구나.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자리잡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으로 알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에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것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십자가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비로소 담대한 십자가 복음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두려워해서 다락방에 숨었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외쳤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십자가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집니다. 아무리 애써도요. 세상은 십자가를 미루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런 미루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 그 십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 있어. 내가 대접받고 높아져야지.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복음으로 느껴져요. 어떻게? 성령의 능사로.
성령 역사로만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기쁜 소식이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기쁨과 승리의 복음으로 알고 이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 모든 생명이 있고 치유와 회복과 평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 정말 미련한 일이지요. 그 왕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고통과 질병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자원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를 힘입어 인생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육신과 영혼의 갈증이 다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치유받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